다스리.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경배 찬양 드림으로 예배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1월 17일 주님의 날, 세상은 아직 코로나가 안개처럼 덮여 있어서 모두가 놀라고 숨죽인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때에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는 날임을 잊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의 하나님 눈길, 손길 함께 하셔서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낀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결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436호장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온 나라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전염병의 공포에 암울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겨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야 바람처럼 스쳐가는 순간들조차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과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죄악이 우리 곁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음침한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저희가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시고 저희에게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비록 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자에게 반석이 되시며 쫓기는 자에게 요새가 되시고 위험을 당한 자에게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사고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631장 우리 기도를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자신과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제단 앞에 올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께로 돌아감을 저희들의 것이 하나도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살과 같이 10년이 한순간처럼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도 얼마 후에 주님 얼굴을 배울 날이 살같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라. 헛된 것에 집착하며 죄지으며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손길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드린 이 몸과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쓸 수 있도록 굳세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두드리는 그 문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가 기독교 방송 그리고 유선 케이블 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도 주일 아침 5시 30분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은 시청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오늘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가정 예배문은 발송을 했는데 어떤 분은 아직 도착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 우체국에 집계 물량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모 오신 분들은 이름을 써서 사무실에 주시면 책으로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24시간 오셔서 기도나 또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헌금을 하셨던 헌금 내역을 기부금으로 발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수증으로. 혹시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얘기를 해주시고 2019년 재작년에 발행하셨던 분들은 이미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고 발송을 다 했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은 다시 연락해 주시면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언제든지 교회로 전화하셔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예배 소식 수요일과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문자 메시지로 목회 서신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음 주 예배 문제는 목회 서신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방송이나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다행히 코로나가 좀 진정세가 있어서
20%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연합과 광주시와 각 그 지역별로 재량권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대구에서는 전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좀 갈등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하고 정부하고 갈등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소송거리가 있고 그래서 목회자들도 노예도 하나 되지 못하고 노예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막 목사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런 거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참 저를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20%든지 30% 다음 주에는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된대로 제가 목회 서신에 구청하고 이야기하고 구청 직원 예술가 직원들이 전화 오고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로 목회 서신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분 이상 나오셔 20%라고 하니까 한 70명 우리가 좌석수에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감사하고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생활이 오고 교회도 나라도 세상도 갈등이 없이 평화로움이 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상하게 코로나 부르라고 예배를 못 드리면 제가 마음이 좀 우울증이 심해지지 않는가. 어제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혼자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꼭 전화해주고 서로 아프신 분들도 넘어지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 계신 분들도 좀 서로 전화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십시오. 가만히 계시죠. 전화는 코로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SNS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십시다. 서로 우리 눈으로 인사 한번 둘러보면서 그래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서로 옆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에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서로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말 통계 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349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512명입니다. 굉장히 적죠. 사실 코로나 죽은 사람은. 근데 그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죽은 자살해서 죽은 자살 사망이 13,799명입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20배가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코로나가 무섭다, 교통사고가 위험하다 그렇지만 사실 마음에 남이 모르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증하는 통계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란 말은 고통의 바다라. 늘 파도가 치고 언제 큰 폭풍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13,799명이 자살하는데 그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어쩌면 한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고 지나고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오는 그 순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자살해 버리거나 어떤 것들을 자기 삶을 팽개쳐 버리면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을 승리자라고 할 수 있고 성공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그런 인생에 힘든 어려운 일, 어려운 시간을 만나는데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가? 그것이 인생을 실패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의 기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안 만나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안 만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 반응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더 중요해서 늘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건보다,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은 항상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인생의 교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일이 크고 작은가라기보다도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도리어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도리어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공은 큰 고난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거의 공식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 없이, 아픔 없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상처를 피하려고만 하는데 성공도 없고 성숙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잘 아는 요셉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본문 주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요셉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인데 어머니가 라헬인데 요셉이 2-3살 먹을 때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서 그래서 어머니 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좀 편애했고 그걸로 인하여 이복 여러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가정이 배다른 여러 형제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편치 않았습니다. 요셉이 소년 시절에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자 서로 형제들은 질투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고 또 요셉도 함께 형들이 들판에서 한 행위 같은 것들을 보았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자식들의 형제들의 갈등은 깊어갔습니다. 그런 참 좋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들어 간식을 가지고 저 멀리 들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테러를 당하게 됐죠. 저 죽여버리자.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루벤이 말림으로 인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팔려가듯이 팔려가죠. 졸지에 애굽의 노예가 된 어린 요셉은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말리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행히 요셉에게 가진 것은 금 같은 믿음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가정의 가장 큰 유산이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인생관 하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생각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정 노예 생활하다가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가정의 총무일을 모든 가정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주인의 보기에 참 믿음직스러웠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좀 청년이 돼서 잘하니까 아마 남편은 밖으로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지 막 요셉을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험에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시험 안 같지만은 이런 성적인 시험은 굉장히 사단이 잘 노리는 또 가장 무서운 시험인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거든요. 다른 또 삶도 무너지거든요. 요셉은 잘 피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 참 나쁜 여자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이기적으로 남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꼭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을 하겠다고 누명을 지어서 감옥으로 보내서 요셉이 감옥 생활합니다. 기가 막히죠. 절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럴까? 내가 올바로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고난받을 때는 제일 우리가 시험 들고 위험할 때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했는데 고난이 겹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앞에 다시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라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안 가도요. 부조리해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열심히 해서 또 인정을 받아서 옥사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총무까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여기서 또 요셉은 술 맡던 관원장, 떡 맡던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고 이제 그 바로가 그 나라 애굽의 왕의 바로가 꿈을 꿈으로 인해서 그 바로 꿈까지 해석해 주게 되어서 드디어 긴 눈물의 세월,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감옥살이를 마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까지 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애굽을 구하고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다 구원하는 이런 귀중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요셉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요셉은 위대하게 성공했습니다. 대제국 고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성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요셉이 가장 귀한 모델이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태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는데, 첫째, 요셉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사람들 많죠. 여러분, 일찍 죽어버린 어머니도 생각하면 얼굴도 모르고 기억 안 날 것입니다. 왜 나를 놔놓고만 죽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시기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형들을 보면 참 감정이 안 좋고 미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 어린 아이를 울면서 살려달라고 성경에 보면 애원하는데 밧줄로 묶어서 애고로 팔아버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 정말 자기는 그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악한 여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감옥으로 보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 여자를 보십시오. 또 자기에게 감옥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술 맞던 관원장. 다들 생각하면 요셉에게는요, 좋은 일을 주었던 사람보다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제게 큰 은혜를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니까 딱 10명이에요. 거기에 송장님 말씀 마리아 발잠도 들어가죠. 예를 들자면 제게 인생의 기로에 큰 은혜를 줬던 사람이 딱 10명이에요.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내가 이름도 듣기 싫은 사람이 30명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사람이 훨씬 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상처를 생각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매여서 살아가면 제가 얼마나 요셉보다 못나고 어리석고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요셉은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하고 그런 갈등도 형들 탓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형들이 들판에서 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가지고 또 갈등도 일어났거든요. 자기 실수도 있죠. 아이고, 그때 안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을 안 했으면, 일 안 했으면 잘 됐을 건데, 그러면 내가 형들이 나를 이렇게 묶어서 안 팔았을 건데, 이런 후회도 돼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까지도 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 원망하고 심지어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흘러버린 물로는 아무리 바라다 보고 있어도 흘러가고 있는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 원리를 알고
과거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특별히 원망이나 후회는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 줄 아시죠? 성경이에요. 온 세계에서 제일 항상 여러분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하고 지금까지 세계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여러분 두 번째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또 뭔지 아세요? 설마 하고 봤더니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뭐 동화책처럼 아주 많이 팔리는 기독교까지는 더구나 많이 팔린 책이 돼요. 철로역정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존 버년은 대장장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도 못 다녔어요. 신앙이 좋은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때 당시 영국은 영국 지금 국교회 메리 여왕에 의해서 국교회가 시작되어가지고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는 지금 영국 성공회 거기 신부라고 하지만 개신교예요. 영국은 개신교인데 그 개신교 그 국교회라는 이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다가 체포되어서 아주 번때로 존 버년은 감옥에 12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 생활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참 세상이 무슨 부조리하고 또 힘들고 추웠어요. 중세니까요. 그때 그는 감옥에서 추울 때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우니까 따뜻한 이런 곳이 있었다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상상의 나를 펴서 글을 썼는데 그게 뭐예요? 철로 역정이에요. 그럴 줄 몰랐어요. 존 버년이 12년 감옥 생활로 나오니까 자기가 유명인사가 되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세계 유인이 되어버렸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에 여러분 명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보내시지 않고 감옥에서 보내셨는데 거기서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영국 자기를 그렇게 감옥에 12년 동안 넣은 국교에 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국 국교의 성공에도 존 버년을 여러분 영국의 위인 반열에 올려놓고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원수까지도 원망하지 않을 때 원수도 나를 칭송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여러분 옳다고 인정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도 내 자신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 실수도 내 잘못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다. 후회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성실을 다했어요. 사람이 현재에 무슨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과거하고 미래가 연관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때가 많죠, 우리는. 그런데 그 과거의 안 좋은 영향 이렇게 받으면 현재 어떤 일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미운 사람 생각나면 화가 나면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차 운전도 잘 안 되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라는 변호사가 책을 냈는데 100% 보상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북으로 사서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교통사고를 어떨 때 제일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어요. 저는 분명히 졸다가 많이 난다, 술 먹고 음주운전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문철 씨가 조사한 것에 자기 주관적인 자기가 수임하고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니까요. 어쩌다 제일 많이 났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내하고 부부싸움 한 후에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났다. 남자들이. 참 이해 안 가죠. 우리는 술 먹거나 졸았을 때 더 많이 날 건데 아내하고 부부싸움 한 후에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남편들 명심할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여 명심할지어다. 남편들도 주의해야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 바른 생각이 들어있지 않으면 오늘 하는 일에 집중하고 올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를 풀어버리고 살아야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오늘 성실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조리하고 너무 억울한 일에도 요셉은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 않고 꿋꿋이 다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술 맡던 관원장과 떡 맡던 관원장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감옥에 총무가 되니까 요셉은 일어나서 다 감옥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살핍니다. 얼굴 보니까 아니 얼굴에 큰 신빛이 있으니까 가서 물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저녁에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모든 것을 잘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폈습니까? 그게 요셉의 성실성입니다. 전에 임성식 장로님이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마이클 머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그거 읽어보니까 거기도 이런 만델라 이야기가 나왔더군요. 그 예수님 리더십, 만델라는 예수님을 본받았다. 감옥에서 27년간 만델라로 살면서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운동. 운동이 뭐냐 그러면 누워서 골프를 쳤어요. 누워서 이렇게 상상 골프를 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으로 무엇을 해도 상당히 실제로 한 것에 가깝게 근육만 아니지만 우리 뇌로 입력이 돼서 오토화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진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워서도 좋은 일 많이 상상하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만델라는 누워서 늘 골프를 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야기는 밭을 가꾸기를 했어요.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해서 33제곱의 밭, 한 10평 정도 되겠죠? 딱 10평. 그 밭을 가꿨어요. 만델라가. 그런데 그 옆에 700제곱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커요? 큰 밭을 가꿨는데 그 밭에 여러 죄수들이 가꾼 것 같다고 만델라가 담 옆에다 가꾼 10평짜리 밭하고 소출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장 거기 보면 루안다가 와서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변호사가 됐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당신은 운동도 잘하고 당신은 싸움도 잘하고 당신은 교도소 생활도 잘하고 당신은 농사도 잘하고 왜 그럴까요? 만델라는 대통령도 잘했어요.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아시겠죠? 만델라는 대통령 그만두라고 할 때 국민들 97%가 계속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임기 말이면 다 인기가 떨어지고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다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만델라는 모든 국민이 대통령 한 번 더 해달라고 해도 그만두고 야인으로 돌아갔어요.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위 국가가 돼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런데 그거에 어떤 사람이냐? 성실이에요. 훌륭한 공부 인류대학을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실이에요.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루안다 교도소장이 한 말을 보세요. 당신은 공부도 잘해서 변호사가 됐구나. 당신은 운동도 잘하구나. 당신은 싸움도 잘한다. 당신은 교도소 생활도 잘해. 당신은 농사도 잘 짓구나.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만델라가 농사 지은 기술도 있고 싸움하는 기술도 있고 공부하는 기술도 있고 교도소 생활 잘한 기술도 있고 다일까요? 아니에요. 성실이에요. 성실. 섬기는 성실. 깨부리지 않은 성실. 온 진심과 마음을 다하는 성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도 잘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 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실을 다해서 살기를 우리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모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고 절망하지 않고 성실을 다할 때 사람도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도 길을 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을 다하는, 성실이 정책이 되는, 성실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현재를 성실히 다하여 살면서도 그 일이 현재로 끝나는, 무슨 일이든지 현재만 열심히 현재로 끝나면 그 쾌락주의라고요. 예를 들면 철학에서는 현재로만 끝나면 현재만 즐기는 것인 것이죠. 어때야 됩니까? 미래로, 내일로 이어질 일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일은 내일의 씨앗이 되거든요. 여러분 내일의 씨앗이 되거든요. 요셉 보세요.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 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언어가 다르지만 열심히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급 언어, 궁중에서 말할 수 있는 고급 언어를 배운 거예요.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때 술 맡던 간원장, 떡 맡던 간원장이 들어올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상류 사회 문화와 회계법을 거기서 행정을 배운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7년 흉년이 올 때 일을 위하여 비축하고 다 준비한 거예요. 요셉의 생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가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기가 죽을 때 몇백 년 뒤의 일을 생각해요. 자기 후손들. 나를 너희가 해방되어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 해방될 것을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해줬죠. 애굽에 있다가 너희 후손이 나오리라. 나를,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요셉의 죽은 후에 수백 년 후에 오히려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죽음까지 준비한 거예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어려울 때 지금 어려운 이것만 보거나 좋을 때도 좋은 이것만 보거나 내일의 나를 생각해 보고 내일의 나를 위해서 이 현대 삶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죠? 천국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부경한 누렸을지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좁은 길까지 못하면 믿음 지키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확실해요. 우리가 다 세상에 다 실패했어도 믿음 하나 지키면 성공한 거예요. 믿음 지키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명해진 김미경이라는 여인 아시나요?
그 사람은 유명한 강사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하니까 비대면 하니까 완전히 강의를 하나도 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한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코로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작이다. 그리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이 비대면으로 만날 수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대부분 100에 99명은 다 그렇게 이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한 3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삶의 방향을 잡았어요. 이것은 지금은 디지털 세계로 가는 것이구나. IT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뉴노멀, 새로운 기준의 삶을 표준을 내가 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디지털 강의를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에는 몇 천만 원 수입이어서 직원들 너희 데리고 있다가 지금은 수십억대 여러분 수입을 올리고 여러분 큰 콘텐츠 회사가 되고 김미경 대학을 세워서 몇만 명 대학생인데 저도 입학을 했어요. 실은 디지털 대학에. 왜냐하면 디지털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냥 이렇게 뭐 자격증을 준 건 아니지만 입학을 했어요. 저도. 몇만 명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힘들 때 미래의 새로운 문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힘들 때 미래를 준비할 때요. 힘들 때 미래를 위해 더 강해질 때요. 힘들 때 미래를 위해서 공부할 때요. 힘들 때 미래를 위해서 나보다 변화되라는 때예요, 여러분. 힘들 때 변화돼야 돼요. 힘들 때 공부해야 돼요. 힘들 때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어요. 언제나 요셉은 그 현실 속에서 미래와 연관돼서 현실을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이 길로 가면 다음에 어느 길이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내 인생을 핸들을 틀어야 돼요. 그 길로 인생을 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가라.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십상이에요. 어려울 때 더더구나 굉장히 기회예요. 그래서 위기란 말은 위험할 때 기회다는 뜻이에요. 위험할 때 기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하고 우리 인생의 나이가 들었고 우리 인생의 몸이 아프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허리협착증으로 세 곳에 유명한 명의들이 다 갔는데 5개 요추 중 4개가 전부 다 붙어갖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그래요. 살 수 없다. 저는 사실 20대부터서 아파가지고 이제까지 왔거든요. 다 수술을 해야 되고 못을 13개 박아야 된다. 숫자까지 가르쳐줘서 무슨 핀을. 한 분하고 깊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 중에 수술 안 하고 혹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00에 1명, 10,000에 1명 정도 있답니다. 1명, 10,000명에 1명. 여러분 거기 소망 내겠어요? 제 친구는 췌장암으로 99% 죽는다는데 살아나서 지금은 어제도 전화했는데 자기 인생에 제일 건강하게 산다 그래요. 전주에서 큰 예봉교회라고 수천 명 교회라고 있는 가장 깨복된 친구죠.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 열심히 나도 해봐야 한다. 그래서
뭐 책을 한 서너 권 읽었죠. 2번 읽은 책도 있고 허리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를 수없이 유튜브나 강의를 워킹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 하나 생기고 나의 나름대로 나를 이해하게 되죠. 근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저는 허리 협착증을 잘 알았구나 생각해요 지금. 왜냐 그러면 허리 협착증으로 음식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요. 그래서 하루 두 끼 16시간 아무것도 안 먹고요. 그 안에 잘 다른 것도 먹죠. 운동, 눈이 오거나 비가 와다 눈이 펄펄 내릴 때도 여러분 이제 아마 이 시간은 방송이 좀 길어서 컷하고 해드릴 거니까 제 아내가 좀 미쳤다 할 거예요. 눈이 펄펄 와도 반바지만 입고 울통 다 벗고 햇빛 보고 막 운동에 줄넘기 하고 막 푸시업 하고 걷기 하고요. 그런데요 자랑이 안 돼요. 이렇게 그 아픔으로 인해서 더 그 아픔을 낫게 해서 막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주저앉아 버릴까 봐서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에서 막 했더니 몸이 정말로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봤더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런 책장 여러분 글씨 뜯어다가 여러분 입에다 넣어드리고 싶어요.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운동하면 늙음이 젊음으로 조금씩 옮겨오게 돼요. 완전히 되진 않지만 하버드 대학교 교수 연구팀들이 낸 거예요. 노아의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어떤 사람 보면 저보다 막 미쳤네, 이상하네. 그렇게 한데 얼마나 오래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생로병사 비밀 보세요. 건강에 산 사람들이 짧게 건강하다 탁 죽어요. 멋대로 산 사람, 오래 안 살아야 되겠다 산 사람은 질질 끓고 병 안 나갖고 병상에 오래오래 누웠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정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에게만 하죠. 생활 많이 바꾸세요. 저도 우리 집 확 생활이 음식이 삶이 바꿔졌어요. 단 거 전혀 설탕 한 스푼 안 먹고요. 밥, 쌀밥이나 밀가루 거의 안 먹고요. 이렇게 바꿔졌더니 정말 제가 말한테 제 친구 말대로 저도 제 친구가 하도 잔소리했더니 제 아내하고 제 친구 최공호 목사하고 제일 제 잔소리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들어요. 나학수 목사도 내가 잔소리해도 안 듣대 이 사람은 똑똑해서 안 들어. 근데 제 친구는 아프니까 들은 거예요. 듣더니 제 친구도 저하고 비슷하게 생활해요. 제 말 듣고. 그런데 어제 그래요. 내 인생에 가장 건강할 때요, 목사님. 감사해요. 안 들어요, 잘 똑똑한. 근데 아프거나 정말로 갈 길이 없는 사람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허리 협착증이 잘했다. 허리 협착은 완전히 낫지는 않고 지금 이제 걷는 데는 3km, 5km, 8km까지 그냥 걷는데요. 걷는데 지장 없지만은 다른 데가 정말로 건강해졌어요. 더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 허리 협착증을 잘 아팠구나. 모든 건 그래요, 여러분. 자, 제 애예요, 제 애. 모든 건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바꾸라고. 새로운 길이 있다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때 지금 이 격동기의 이 어려운 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빈부를 바꾸고 사회가 요동을 치고 신앙도 참 신앙과 거짓 신앙들이 여러분 다 바꿔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길로 진리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낙오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인생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과거의 문을 닫아야 돼요. 어려울 때 과거의 문을 닫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아무리 부조리해도,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고 현실에 성실한 거예요. 현실에 성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일을 내일 내가 되어지고자 하는 것으로 운전대를 돌려야 돼요. 알겠죠?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인생의 성공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거룩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때를 만날 때 요셉처럼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히려 과거를 다 닫고 오늘 새로 한다면 새로 산 삶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들 이제 내게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의 성실을 다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내 핸들을 틀어서 우리도 크고 작은 요셉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저희들 코로나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 이 고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알게 해주시옵시고 요셉처럼 아픈 뼈아픈 실수했던 과거를 원망하지도 말고 현재 더욱 주어진 일에 작은 일까지도 성실을 다하며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돌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찬송가 일어나 우리 383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아바의 죄 모든 권속들 심령 위에 자녀 손들 위에 도모하는 일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